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3장은 굉장히 위대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이 로마서 3장 21절 이 부분을 이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21절에 보면 이제는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이제 그리스어로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는 그러나 이제는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전환입니까? 20절까지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가 없다. 자기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봤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이제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율법을 스스로 지켜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의 있잖아요. 그 의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20절까지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새로운 의가 나타났어요. 어떤 의냐? 그러나 이제는 21절 읽어드릴게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방식의 의가 있어요. 새로운 방식의 의가 뭐냐? 이 구약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을 이렇게요. 구약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다.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럼 그 새로운 방법, 새로운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이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삶에서 좀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베풀어 주시는 이 새로운 의는 뭡니까? 차별이 없는 의다. 새로운 의다.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의는 뭐냐? 23절, 24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니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실 이 23절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요약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진짜 24절이 압도적인 문장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누구도요. 그러니까 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저기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국까지 가야 돼요. 동해에서. 그러면 이제 3명이 시작을 한다고 합시다. 3명이 저처럼 수영을 거의 못하는 사람, 그리고 수영을 조금 배운 사람, 그리고 전문 수영수, 펠프스 같은 수영 선수. 자, 그럼 3명이 건너가면 누가 도달할까요? 태평양 저 넘어서 미국에 누가 도달할까요? 아무도 도달 못하죠. 펠프스도 도달 못해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펠프스, 우리 셋 중에서는 펠프스가 최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펠프스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완전히 도달할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업고 가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미국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걸요, 그분이 지킨 율법의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셨어요. 그게 속량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그렇죠? 이 예수를 하나님은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 하심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그분이 간과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처벌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으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처벌을 예수님께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를 처벌하지 않고 우리가 저지른 죄를 간과해야 하나님이 의로워지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만약 예수님을 처벌했는데 우리를 또 처벌하잖아요. 그러면 이중 처벌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의로움을 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당연히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냐? 오직 믿음으로 법으로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순종 안에도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부족한 순종을 예수님이 행한 완전한 순종만큼 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분의 모든 순종을 그냥 가져요.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우리 대신 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당연히 맞죠. 이방인의 하나님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죠.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워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율법을 파괴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율법을 오히려 세워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 내용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적용을 좀 해보죠.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죄를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이 폐기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굳게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가 성경이 말해주는 의죠. 그렇죠? 로마서가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의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율법을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까지 순종하라는 거는 그거 누가 다 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이 정도 해주고 뭐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내고 그러면은 뭐 괜찮은 거지.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하면서 율법을 지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버리든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려고 하다가 짓눌려서 고통당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랬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둘째로 근데 믿음의 법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공로를 받기에 율법을 도리어 세우죠. 믿음의 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은 완벽하게 율법을 진짜 지키셨거든요. 우리가 조건 없이 받는다. 그럼 오히려 율법을 세우는 거죠.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셋째, 믿음으로 선물 받은 의를 가진 사람은 서서히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의 주인이신 분을 사랑해요. 보세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용서받을 수 있고 율법을 지킴이 불완전해도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완전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해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안다고 합시다. 뇌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체험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율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매이지 않고 그러면서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 즐겁게 율법을 지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을요 지켜야 하니까 지키는 게 아니고 지키고 싶어서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을 더 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더 가질수록 여러분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더 사랑할수록 여러분들은 율법을 더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지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보세요. 마르틴 루터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1장 17절의 주석이긴 한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의가 그동안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늘 분노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는 내가 율법을 지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 대신 율법을 지킨 그분의 공로를 나에게 믿음으로 조건 없이 선물해 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순간 루터는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 열린 문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간 기분을 들었다. 여기 성경 전체에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 즉시로 나는 기억을 되살려 성경 곳곳을 훑어보았다. 이제 나는 이전에 그토록 증오했던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그 증오의 크기만큼이나 큰 사랑으로 찬미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그 말이 내게는 실로 천국의 문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 너 의로워라 이러면은 옛날에 무섭고 두렵고 분노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분이 행하신 의를 내게 조건 없이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복음만이 우리를 찬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지적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복음에 적셔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을 찬양할 겁니다. 계속 스스로를 우상숭배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신을 자랑하는 걸 멈춥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만이 영광 받으소서라고 말하면서 자유로워질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제랑 똑같이 기도하는 건데요. 똑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을 회개하오니 겸손히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랑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빈손 들고 주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조건 없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라는 초라한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겠지만, 우리가 빈손 들고 주께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예수님의 의라는 의로 우리를 채울 겁니다. 우리 같이 간절히 이런 의뢰를 달라고,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 모든 자랑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행동, 내 의, 내 공로, 내 외모, 내 지능, 내 지성, 모든 게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앞에 겸손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함의 자유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